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영국으로 옮겨지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됐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죽음을 안타깝게 애도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친구 윌리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이 이제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간다 할 때 미쳤냐? 그렇게 리빙스턴을 책망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인생을 온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례가 치러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 그 윌리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는 영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놓고 보면서 후회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미래를 보면서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과 축복을 기대하는 삶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가 최종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마. 그러니 내 주인의 자리에 즐거움에 참석하라 하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쫓아와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절하시죠?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 일도 하고요. 제가 교회 장로였잖아요. 제가 교회 권사였잖아요. 제가 교회 집사였잖아요. 저 아시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잖아요. 절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면서 엄중한 모습으로 꾸짖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근 얼마 전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1,000,000원에 팔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1,000,000원에 팔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지금 시시비비가 오고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젠 사람이 그림 그리는 것은 식상합니다.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개가 그림을 그리거나 원숭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쥐가 그림을 그리거나 고양이가 그림을 그려야 뉴스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술 하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그림에 대한 환멸을 느낄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멋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는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 그림 하나 100,000,000원에 팔려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된 코끼리가 그림 그렸다고 해서 그 그림이 1,000,000원에 팔려가니 평생 그림 그린 화가와 3년 만에 그림 그린 코끼리와 이거 붓을 꺾어야 말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어떤 꿈과 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한 도시의 시장이 그 재임 기간에 법인카드로 쇠고기나 사쳐먹고, 그리고 추석 선물이나 사대고, 그리고 그 직원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 추석 선물을 자기 친척들에게 돌리고,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이제 도지사가 돼서 자기 아들 치료비나 법인카드로 대납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뭐 세상에 그리 희망이고, 희망을 좀 품어보려고 해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완전히 땅에 내팽개치고 살아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공평한 힘, 정직한 저울, 정직한 마음,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의 마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가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열심을 내야 돼요.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사라 사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손가락이 좀 짧아요. 자기 그 핸디캡 때문에 그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하루에 14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37년간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이제 자기가 한 멋진 대회에서 바이올린을 켜는데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사라 사테는 천재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천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든 신문에서 그를 찬양하고, 이 시대의 천재, 이 시대의 천재 그렇게 말할 때 사라 사테가 그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37년간 내 핸디캡을 감추기 위해서 하루에 14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는데 그런 나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천재라 합니다. 내가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한 내 삶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최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대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남편도 노력해야 되고, 아내도 노력해야 되고, 자녀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학생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가 공부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부시고 컴퓨터를 망치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책에 전심전력을 해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학생으로서의 대가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회사를 경영하고 싶습니까?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올인하고 싶습니까? 뇌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정직과 성실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도둑질하는 것도요, 한 집을 도둑질하려면 그 집을 수십 번 사람이 언제 들어가고 나오고, 전화를 언제 걸고, CCTV가 어디 있고, 모든 걸 다 조사한 후에 도둑질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최근 토픽에 우주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황도면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황도면? 예, 황도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태양계의 행성들이 다 일렬로 있다는 거예요. 일렬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황도면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그 우주 속에는 이 우리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가 11개가 있대요. 하늘을 쳐다봤어야 알지. 우리 태양계와 같은 똑같은 태양계가 11개가 있는데 거기도 그 중심에 태양이 있고 태양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도는데 똑같은 황도면이라는 거예요. 별이 일자로 있어 쫙. 예? 참 신기하죠. 아니 이게 우연히 생겼으면 막 뒤죽박죽 막 돌아야 되잖아요. 뒤죽박죽 태양을 중심으로 막 뒤죽박죽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은하계에 이 은하계 똑같은 게 11개가 있는데 그 지구 중심으로 똑같은 황도면 모든 별이 일자로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창조주가 절대자 조물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춘천 항공위로 가끔씩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저녁 한 7시쯤 8시쯤 되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비행기 꼬리에서 번쩍번쩍이는 불빛이 보여요. 김포국제공항에 떠서 일본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수명이 있어요. 50년, 60년 어느 정도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는 비행기 무덤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 이 기가 막힌 우주선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태양을 들고 그리고 좌전한다. 여기에 엄청난 일이 2022년도 6월 26일 4시 30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계 횡성 6개가 일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여러분 이제 6월달 정도 되면 아마 시끌시끌할 거예요. 전 세계가 시끌시끌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기 딱 좋은 이슈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요, 오늘 본문에 참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식이 폭락하는 가운데 테슬라 주식이 폭락하지 않고 계속 그 주가를 유지하는 비결을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미래적 IT를 견인하는 회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로 말하면 여러분 전기 자동차의 수출에 최고 많이 하는 데가 테슬라죠. 그러나 전기 자동차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가 아니라 상하이 자동차 그룹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테슬라의 2배 정도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전기 자동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분야의 최고라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으로는 36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최고 상한가를 가지고 있는. 왜? 최첨단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은 어떨까? 감성은 어떨까? 감성. 예? 지성이 그렇다면 감성은 또 어떨까요?
최근에 한 미국 유학생이 한국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설날 돼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설날에 가니까 그 흩어진 형제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8명 이상 모이면 벌금 300만 원 낸다 그러는데도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설날 아침 되니까 떡국을 끓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끓여요. 설날 아침에 그 흩어졌던 그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는데 그 집에 한 30명, 4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그랬더니 우린 설날 다 모인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도 이렇게 모이는 그 기간이 있어요. 띵스기빙 데이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때는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요. 그런데 자기 집의 삼촌이 자기 어릴 때 얼굴이 기억나지 한 20년 동안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수감사절 절기가 돼서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막 모여서 서로 장을 나누면서 야 너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외국인 아가씨도 왔네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거기서 자기가 정이 풍성한 한국 사람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도 오징어 게임 한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먼저 우리가 악인의 입의 말, 이 악인의 입의 말, 악인이 하는 이 말을 그 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어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이 악인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모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다시 말하면 영혼의 사기꾼이다. 구약 성경에 영혼의 사기꾼을 부울의 아들 발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악한 꾀를 하나 냈는데 그 악한 꾀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신약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이 발람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악인이 하는 그 모든 말 속에, 그 악인이 하는 그 모든 말 속에 그들의 말을 자세히 주의해 들어보면 그들의 말은 물 없는 샘과 같다. 비 한 방울 뿌리지 않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지옥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 저 사람 저거 이단이구나,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딱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음란에 빠져가지고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지옥 불로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말뜻에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졌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삶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뒤따라 가는 삶. 여러분, 세상도 지식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종용한 사람이래요. 종용한. 그는 장막에 걸리면서 장막에서 아주 종용하게 어머니가 야 설거지 좀 해라. 예 설거지하고. 야 파 좀 다듬어라. 예 파 다듬고. 야 마늘 좀 깔아. 예 장막 안에서. 그런데 그 장막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책을 뒤적뒤적 대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참. 그리고 또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리브가 어머니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했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데까지 내리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봤어요.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는데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주십니다. 형님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야복강가에서 분이엘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이제 세겜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서 세겜에서 자기 딸이 어려운 일을 겪고 그 디나의 형제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겜을 정리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또 이제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서는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최고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가말리의 문화에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말이야. 그랬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지식을 여러분도 저도 다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의인을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2주 전에 창원의 한 부부가 시장에 가서 석화, 이제 그 조개, 굴을 사서 그걸 탁 거먹다가 거기서 진주조개 하나 나왔어요. 근데 진주조개가 보통 진주조개가 아니고 푸른 빛이 띄는 진주조개입니다. 한 1.3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올해 한 해 정말 멋진 인생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주조개 하나 발견된 것은 그 부부에게나 복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진주조개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진주조개 그 진주가 작가는 것은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건 그래도 한 10,000원짜리가 되고, 이렇게 지금 하얀 그 진주에 이렇게 푸른빛이 들어간 것은 한 20만 원에 3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오늘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인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하면 외치느니라. 여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뭐 조그만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준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옛날 도스 프로그램, 컴퓨터 도스 프로그램부터 쓴 사람이에요. 한글을 쓰려면 이제 MS 도스 이렇게 쳐가지고 그 다음에 hwp.exe 딱 치면 한글이 쫙 돼요. 그러면 거기다 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윈95가 나왔어요. 창이 뜬 거예요. 내 컴퓨터가 있고 거기 이제 내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을 띄워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해가지고 컴퓨터를 쓰게 된 거예요. 실은 놀라운 일이죠.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윈95가 윈미로 바뀌고 윈98로 바뀌고 윈7으로 바뀌고 윈8로 바뀌고 윈10으로 바뀌고 윈11까지 나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500년 동안 이 나라에 중국한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국한테 짓밟힌 그 환상 때문에 중국이 지금 베이징 그 동계 올림픽 하는데 거기 지금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옷 한 벌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입고 댕기머리 하고 지금 아리랑 춤추고 그래도 찍소리 못 하잖아요. 제가 우리 거라고 말 못하는 이 바보. 이게 현실이잖아요. 내 거라고 못하고 이렇게 너무 여론이 떠들면 중국이 싫어합니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짓밟히고 여러분 일본한테 짓밟히고, 그게 조선 500년 역사라. 그런데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4개의 건국이념을 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하겠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시스템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요셉이
20세겔에 팔렸는데 얼마나 되나 계산해 보니까 은 20세겔은요 560만 원이에요. 야, 한 사람을 560만 원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 응? 은 30세겔이면 얼마냐? 8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 형통합니다. 그가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형통해요. 그가 꿈 해석을 잘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가 의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한 의인 요셉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대기근 속에 그 나라를 살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시대에 정말 멋진 의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성문의 성문직입니다. 근데 보통 성문직이 아니고 성문에 들어가는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걸 판결해주는 재판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두 명의 그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궁 안에 알려서 그로 인해서 아하수 왕을 살려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가 죽었어 보세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아주 악한 꾀를 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법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다인으로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 민족 내게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책망을 합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닐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줬는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서 말하라. 그랬더니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립니다. 한 명의 의인이 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 의인을 인하여 그 나라가 살고 그 백성이 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다가 보는데 세네갈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그 새마을 조끼 한글로 다 딱 써 있어요. 새마을 운동 딱 써. 그 사람이 가서 벼농사를 짓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 넓은 개알지에다가 물을 대고 그냥 모를 심어서 벼가 자라고 감자가 자라게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거기 세네갈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약 9,000평을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이 탈곡기가 없어가지고 마누라가 넷이에요. 그래서 마누라 넷이 전부 와가지고 집단 하나 들고 이렇게 터는 거예요. 야 9,000평 언제 털지? 여러분 한 사람의 새마을 지도자가 세네갈에 가니까 세네갈을 확 뒤집어 바꿔놨어. 그래서 그 사람 그 세네갈 그 주정부 농림부 장관이 그 사람 나갈까봐 당신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나라를 지도해 주십시오. 정부 관리를 붙어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 몽골에 가니까 몽골을 살립니다.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 붙잡다가 하다못해 여러분 박항서가 베트남을 살리잖아. 이 시대에 정말 살리는 거룩한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자는 그 말로서 진흥하게 한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당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거 이러다가 양떼 다 죽게 생겼네. 소떼 다 죽게 생겼네. 염소떼 다 죽게 생겼네. 낙타 다 죽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왜? 애굽에는 사시사철 풀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럼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여기서 농사를 져라. 그래가지고 그의 농사를 졌는데 얼마를 거뒀느냐? 100배를 거둔 거예요. 100배. 예? 10,000원 투자했으면 100배를 거두면 얼마죠? 100만 원이요. 근데 억을 거두면 억을 심었으면 얼마지? 1,000억이야. 1,000억. 응? 100억이지 100억. 참 100억. 네, 100억.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땅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그거야. 그래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쫓았어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쌓는데 우물을 다 메웁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자꾸 시비를 붙합니다. 이삭의 양떼는 날마다 번성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양떼는 날마다 죽어요. 그래서 다퉜다고 해서 에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이 메꾸니까 또 신나라고 이름 짓고 이번에는 아주 먼 곳을 갔어요.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어. 더 이상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흐봇이라고 이름 짓고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블레셋을 피해서 멀리 왔는데 아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 집 부엘세바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 마음 든든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 왕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맹세해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국방장관을 앞세워서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더 강성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뒷배경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일개 개인한테 누가 대통령이 가서 평화조약 맺읍시다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국방장관 세워서 거기 수많은 군인들 딱 무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조약 안 맺으면 혼날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막 살기등등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사실 우리가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읍은 정직한
정직한 자의 예배,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간구, 정직한 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되고 안 되고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부르짖음, 한 사람의 간구로 인해서 될 수 있다면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죠. 이제는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내가 그 성읍을 진흥하게 할 수 있다면 내 기도로 나를 진흥하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흥하게 돼야지. 기도로 나를 진흥하게 하고, 간구로 나를 진흥하게 하고, 부르짖음으로 나를 진흥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갈이 쫓겨났어요. 아브라함한테 쫓겨났어요. 주는 게 겨우 떡덩어리 몇 개, 가죽 부대 하나 주고 쫓겨났어. 기가 막히지. 여자의 운명은요, 남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와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를 잘해야 행복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해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쫓겨났어. 그래가지고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데 아들이 죽어갑니다. 물을 못 마셔가지고. 어른들은 좀 참을 수 있는데 얘는 덤불나무 밑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죽어가요. 하갈이 차마 못 보겠는 거야.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밝히면서 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샘물을 떠서 이스마엘을 먹이고 사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삭보다도 이스마엘이 먼저 12부족을 이룹니다. 그 광야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갈 자신이 진흥하게 되고 이스마엘이 진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칙팔라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칙팔라? 예. 이 칙팔라라는 사람은 일요일은 반드시 쉰다라고 하는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애틀란타의 한 가난한 소년으로 코카콜라 병을 수집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1946년도 애틀란타 한 교회에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조그만 음식점 난장이 그리를 차렸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칙필라라고 하는 브랜드, 즉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걸 칙필라라고 해요. 칙필라. 그런데 작년에 매출이 50억인데 KFC 매출이 42억입니다. 미국 최대 치킨 레스토랑 업계 1위가 됐어요. 칙펠라는 매장이 몇 개냐면 1775개고요. KFC는 매장이 몇 개냐? 4491개입니다. KFC가 2배나 높아. 2배 더 이상 높아요. 근데도 이 칙펠라 매장이 KFC를 이겼어요. 그 가게의 모토가 뭐냐? 일요일은 반드시 쉰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 기간에도 문 안 열고요, 크리스마스에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원칙과 신념을 버리면 돈을 벌고, 원칙과 신념을 버리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이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많은 기자들이 아니 그 일요일날 문을 열면 돈을 더 벌 텐데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과 방법으로 돈 벌기를 원한다. 2012년도 동성애 차별법을 그 차별법 때문에 미국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천주교 그쪽 계열은 괜찮다. 까짓거 막 살자. 기독교 절대 안 된다. 그때 이 칙펠라는 동성애법은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불매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도 KFC를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족의 정의를 찬성한다. 칙펠라는 정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기업이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가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또 쌓아 올렸어요. 11개째인가 그래요. 그런데 북한은 예배하는 재단이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북한은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고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재단이 35,000개가 있대요.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북한이 뭘 하면 다 망해요. 그거 신기한 거예요. 진짜 왜 망하는지 몰라. 신기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한이 저렇게 됐느냐? 저주의 시스템을 들여온 거예요. 저주 시스템, 망하는 시스템을 들여온 거예요. 그 시스템대로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정부 강요들이 삼성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돈 절대 저축 안 합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그 돈 다 해외로 빼돌려요. 왜? 해외는 그런 게 없거든. 그렇게 해서 1년은 버틸지 몰라요. 온 국민 100만 원씩 줘 매달. 아, 좋지 뭐. 대학 나와서 펑펑 놀면서 그냥 국가에서 100만 원씩 주기니까 1년에 1,200만 원 가지고 놀고 먹고 지지고 볶고 주식 투자하고 놀면서 1년 뒤에는 삼성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봐라. 삼성 다니는 사람들, 야, 이거 내가 굳이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 실업자 되면 국가에서 돈 100만 원씩 줘. 다 실업자 됩니다. 그러면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응? 별거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그러면 진짜 위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진흥하게 하신다. 안 되는 가운데서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자리에 누울 때 기도하고 또 내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